2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것은 북한이 없어지는 수준이다. 죽기 전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은 전멸된다. 남한의 군사력으로도 북한을 충분히 청소할 수는 있으나 북한은 핵을 가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없애기 원하여 선제 공격하기만 바라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붙잡고 있는 것이다. 막고 있는 것이다. 휴거자들이 남한과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휴거는 전쟁과 한 덩어리다. 꽝 하면 휴거다. 휴거자들은 머리털럭 하나 다치지 않는다. 2차 대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시려는 섭리이시다. 사단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샤, 헬라, 로마, 그리고 독일, 히틀러까지 대를 이어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미국이 가세한 유럽 연합과 공산권 나라와의 전쟁이다. 러시아는 시리아와 이란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이런 날은 휴거가 일어난 후 되어질 사건이다. 2차 대전은 7년이었다. 6.25는 3년 1개월 2일이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70년이다. 조선이 일본에게 포로가 된 것은 36년이다. 모세가 강야 교회를 인도한 시간은 40년이었다. 신부들은 92년 10월 28일 나팔절 이후 23년이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시간을 120년으로 정하셨으나 100년 만에 방주가 지어지므로 곧바로 홍수를 내리신 것이다. 무드셀라는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조상이 되었으니 969세다. 그가 죽은 후에 홍수가 터졌다. 거대한 지구 대탈출 사건이 어찌 정한 시간이 없겠느냐. 다만 더디게 보인 것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기다리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다. 나팔절이 재림을 알리는 나팔절인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92년 10월 28일로 나팔절은 전 세계에 울렸다. 전무후무한 나팔절이다. 이날로 23년 안에는 휴거절인 수장절이 완성된다. 2015년이 23년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표대로 섭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1951년 7월 10일부터 6.25의 휴전회담을 시작했는데 만 2년 17일 만에 성사가 되었으니 1953년 7월 27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계획이시다. 2015년은 속죄절 수장절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휴거 백성들을 말한다. 휴거자들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은 휴거의 문은 좁은 문 중에서 더 좁은 문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삶이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용단은 아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등기 문서이다. 부동산의 전권을 담고 있는 등기 문서다.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믿음이 등기 문서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같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등기 문서라고 번역할 수 있다. 38선을 누가 착안했느냐 하면 스탈린과 트루먼이다. 대한민국을 둘로 나누었다. 일본을 이기고 난 다음 얻을 전리품을 미리 정한 것이다. 그래야 소련, 스탈린이 미국의 원자탄 공격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얄타의 38선 밀담은 6.25라는 전쟁을 예비하신 섭리이시다. 6.25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가 삼천리 구석구석에 흥건히 흘려져야 이 땅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정결한 땅이 되어 재림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국을 6.25 직후가 가장 겸손한 상태였다고 하신다. 지금은 60년 넘어섰지만 겸손함을 다 잃어버렸다.
목사들의 교만이 하늘까지 높아졌으니 그들의 예배당은 불탈 것이고 교만한 목사들은 불탄 교회당 잿더미에 앉아 통곡할 것이다. 그들의 신은 돈으로 바꾸어진 지 오래되었다. 교회당 안에는 주님 대신 인간의 도도한 권세만 가득하다. 진실한 목자들이라면 복받는 타령, 설교 대신 회개와 휴거 타령 설교를 날마다 해야 할 것이다. 휴거를 외치는 종들은 아주 극소수이다. 회개와 휴거를 외치는 목자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휴거와 땅의 것을 동시에 주시지 않으신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란 땅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역에 참여를 하였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휴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다. 천하를 얻고도 휴거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휴거의 영광은 영원하다. 휴거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예배당이 방해가 되면 버려야 한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성경 말씀대로 금식하는 시간이다. 7월 10일은 속죄절이기 때문에 양력이지만 7월 달은 마치 모세의 음력 7월인 양 그렇게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시다. 태풍을 만드셔서 농작물 피해를 주시는 거라고 인간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태풍은 필연적이다. 바다의 물고기들을 양육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태풍이 많은 해에는 물고기가 대풍이다. 세계 1차 대전은 영국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차 대전으로 히틀러에게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유대인 어린이만 130만 명이 죽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다시 찾기 위하여 유대 재벌들이 돈을 모아 각 나라 원수들을 설득하여 아랍 국가들이 압력을 뚫고 33대 13표 차로 유엔에서 이스라엘 독립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하여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한 것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단 조상들의 죄값을 톡톡히 치렀다. 대한민국은 재림 국가로 선택되어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다. 그러므로 휴거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된다. 휴거의 종주국이 되므로 초막절 즉 한국의 추석을 기하여 한국으로 와야 한다. 오지 않는 나라는 피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스가랴 14장 16절.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추석 초막절이 귀한 것은 추석이 휴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교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유교에 흘린 피는 한국을 재림의 땅이 되게 하였다. 정결한 땅이 된 것이다. 2015년 휴전 65년이다. 하늘의 깊은 뜻은 6월은 정결케 하는 달, 7월은 속죄의 달, 8월은 추수하는 달이다. 그래서 6월 달에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 된다. 한국이 일제 36년으로 얻은 교훈은 나라와 민족이 소중합니다. 한국은 하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민족이다.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정서가 고대로부터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명절도 성경적이다. 정월 대보름과 추석 대보름을 큰 명절로 지켜왔다. 6월절과 수장절을 아는 민족이다. 흰옷 입기를 좋아하며 이웃 사랑하는 민족이다. 일본에게서 나라를 찾아주신 하나님은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를 주셨다. 6.25로 수많은 부자들이 희생을 당했다. 부자는 공산주의 주적이기 때문이다. 6.25는 온 민족으로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게 한 전쟁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6.25는 대한민국을 정화시킨 피 흘림이다.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휴거 종주국으로 이방인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귀한 선물을 줄 때가 되었다. 휴거라는 선물이며 기쁜 시간인 것이다. 휴거의 문이 하늘로 열린 나라이다. 7월은 휴거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날이다. 1945년 8월 15일로 해방을 시킨 수장절 달이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로부터 70년이면 세상은 끝이다. 2015년 교회가 왕노릇하는 시간이 다 찬 것이다. 그 70년을 영적으로는 천년이라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1절에 천년은 영적인 숫자이다. 2015년이면 천년이 차서 무저갱이 열리고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아 곡과 마곡을 일으켜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다. 곡과 마곡은 러시아, 시리아, 이란, 중국 등이 연합한 군대의 이름이다. 지금도 도적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오신 주님은 재림 휴거를 위해 오시는 것이다. 낙심은 사탄이 쏜 충이다. 성령으로 시작해 넣고 낙심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 충총을 맞는 것이다. 사단의 충총알이 몸속에 들어가면 무서운 벌레로 자란다. 결국은 그 영혼과 육체를 갉아 먹는다. 이것을 루시퍼 총이라고도 하고 외계인 총이라고도 한다. 한 번 루시퍼의 충이 들어간 육체는 죽기 전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은 불가피하였다. 인류가 외계인의 충으로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외계인 사단이 점령한 사회는 강포가 가득하고 사랑이 식고 인간이 야수로 변하여 서로 물고 뜯는 사회가 된다. 상대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것은 사탄이 쏜 충을 맞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사단에게 정복된 인간을 해방하는 방법으로 홍수 심판을 내려 사단이 충과 인간의 영혼을 분리시키신 것이다. 휴거길로 오다가 낙심한 육체들은 죽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치는 역사이다. 휴거인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92년 10월 28일부터 10년을 지켜보신 것이다. 사람의 속도 10년을 지켜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사랑도 10년을 변치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10년이란 속죄절이기 때문이다. 2001년과 2002년이 속죄절이다. 10년 동안 변치 않고 주님을 쫓은 자에게 휴거인을 치기 시작하셨다. 그 수가 14만 4천이다. 하늘은 12지파 사이로 구성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12천사, 12지파, 12사도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14만 4천은 하늘나라에서 왕들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14만 4천은 분봉왕들이다. 계시록 19장은 심판주와 14만 4천의 지구 심판의 역사다. 사람들은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재림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휴거 후 7년 대환란이 끝나는 때이다. 환란 날을 감하시면 그보다 더 앞선 시간이 된다. 이때를 기술하는 내용이 계시록 1장 7절이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14만 4천과 함께 오시는 것이다. 휴거를 놓친 사람들 중에는 환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눈으로 재림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그 앞에 설 자가 있겠느냐? 루시퍼와 하나님의 차이는 지배와 섬김의 차이다. 루시퍼는 인간들을 무섭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가인 속에 들어가 아벨을 잔인하게 죽임으로 왕권을 쟁취한다고 충동질을 하였다.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을 통하여 사람들을 노예화하여 무섭게 다룸으로 높은 탑을 쌓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이다. 천사가 인간보다 못하기에 인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보다 큰 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휴거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밤무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오셨다. 재림 주님의 모습이다. 요한은 주님을 보자 죽은 자같이 되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오른손에 7뼈를 가지셨다. 7뼈는 7교회인데 7교회는 만국교회의 표상이다. 2000년 교회의 산은 7종류의 교회로 변천하며 왔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7교회 순으로 변천하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의 교회이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인류 종말에 처한 교회이다.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이다. 계시록 3장 20절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이시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란 이미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도적같이 92년 10월 28일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셔 계신다.
공포의 대왕으로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주의 모습이다. 계시록 1장 7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언이 성취된 때이다. 그때는 휴거에 있을 7년 대환란이 끝날 쯤에 나타나신다. 환란을 예고한 계시록 6장은 6개 인을 떼는 장면이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등기 문서는 원본과 사본이 있는데 원본은 성전에 보관하고 사본은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다. 원본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50년 희년이 되기 전에는 인을 뗄 수가 없지만 50년 희년 전에 뗄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친척이 나타나 땅값을 대신 치르면 원본의 인을 뗄 수가 있다. 성경이 눕기 서이다. 부자 친척 보아스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 찾아준 내용이다. 보아스는 재림 주님의 그림자이고 룻은 신부 교회의 모습이다. 인을 뗀다는 것은 소유주의 이름이 변경된다는 뜻이다. 지구별의 임시 소유권자는 사단이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소유권자가 아담에게서 사단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사단에게 절을 하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예수에게 넘겨준다는 유혹이다. 제국주의들의 황제, 제국들의 황제들은 사단을 숭배하는 조건으로 천하를 사단에게서 얻었다. 모든 황제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들은 태양신을 섬겼다. 일본도 태양신을 국교로 삼고 섬긴다. 중국은 용을 섬긴다. 한국은 조상신을 섬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간 후다. 첫째 인을 떼니 100말이 나온다. 계시록 6장 1절 백말부대라는 평화를 지키는 UN 평화유지군이다. 1948년 창설하였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휴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UN 기구다. 유럽의 보스니아 내전이 심각할 때에 92년 10월 28일 다국적으로 구성된 평화유지 군대가 정식 출범하였다. 모든 군복과 탱크, 비행기, 군함이 다 흰색으로 통일되었으니 백말 부대인 것이다. 대한민국도 현재 154개국에 파견되어 있다. 둘째 인을 떼니 붉은 말이 나온다. 전쟁의 말이다. 공산국가는 붉은 깃발 아래 모인다. 러시아와 중국은 붉은 말 국가이다. 중동의 내전의 배후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지금도 시리아는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테러 분자들의 배후는 러시아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셋째 인을 떼니 검은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은 경제가 붕괴되어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말한다.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뿐이다. 보리 석 대뿐이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의 하루 인건비다. 밀 한 대로는 5 식구가 한 끼 먹기도 힘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눈앞에 와 있다. 지금 현재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한다. 감람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포도주는 성도들을 상징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다.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 청황색 말은 괴질병이 창궐함을 말한다. 백신도 없는 유행병으로 온 인류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를 한다. 신혼에 달라는 기도이다. 순교자들은 재림 주님을 사랑한 죄로 명예와 생계가 죽었고 모든 직분을 박탈당한 자들이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제단 아래서 지금도 신혼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의 신혼의 날은 휴거의 그날이다.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다. 주님은 동무 종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 그 수는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억만분의 1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태양이 지구 100만 배나 더 크고 다른 지구보다 훨씬 작지만 사람의 눈에는 크기가 같게 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솜씨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은 핑계다.
하나님을 배울 목적으로 설립된 신학교들이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런 자들로 인해 지구가 채워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학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혼과 지식으로 설립되어 부패되고 세속화되었다. 지구가 불탈 운명인 것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 때문이다. 계시록 21장은 예루살렘성의 규모와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22장은 성령과 신부가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는 장이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피로 변상하시고 우리를 구하셨다. 하나님만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하여야 하는 중요한 절기다. 부활절은 매우 중요하다. 죽으면 부활이 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